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무더위를 뚫고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당분간 날씨가 많이 덥고요, 또 비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확인을 자주 하시고 건강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다윗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가 쓴 시를 살펴보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는 시편 18편의 뒷부분을 사연과 오연을 다뤘었죠. 18편 사연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내가 온유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침내 싸움에 능하고 용맹하고 발빠르고 넘어지지 않는 전사가 되었구나. 내가 주님 덕분에 구원의 방패와 놋활로 무장하고 주의 오른손을 힘입어 고지를 점령하며 넓은 땅에 거니는 그런 흠없는 큰 용사가 되었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시인은 원수들이 패망하여 자신 앞에 굴복하는 것을, 그리고 견고한 성에 있던 이방인들까지도 복종하는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오연에서는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지요. 그리고 18편 마지막 절에서는 그 인자하심과 그 구원이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다윗 언약,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저는 우리 삶에 적용할 점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사탄 마귀를 다 쳐부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우리를 맞아들일 텐데, 이 약속을 굳게 믿으며 그날까지 담대하게 매일의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복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신다 할지라도 그 또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훈련을 잘 받음으로써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큰 용사가 다 되시기를 축복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시편 60편입니다. 18편은 제가 사무엘하 7장 전후로 해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60편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쓰인 시일까요? 우리 표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네, 믹담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구원의 시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산 에둣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산 에둣은 언약의 백합화라는 뜻인데요, 일종의 음악 용어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두 가지는 그렇게 넘기고요, 우리가 이 시의 배경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우리는 표제를 통해서 이 시편 60편이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기록된 사건 중에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각 성경에서 한 절씩만 보여드리는데요, 문맥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이 시편 60편의 배경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서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돔 사람들을 쳐서 죽인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시편 60편에서는 요압이 그렇게 했다고 하고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이, 그리고 역대상 18장에서는 아비새가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 세 개의 기록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비새는 다윗의 용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돔과의 전투에서 공적이 컸을 것이고, 따라서 역대상 기자는 아비새가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고 기록을 한 것이겠죠. 이에 비해서 요압은 아비새의 형이었는데요. 다윗의 용사 명단에는 요압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압은 개인적인 싸움 실력이 출중하지는 않았지만 전략과 전술과 용병술만큼은 최고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에돔 군대의 공세를 막아내고 오히려 격퇴시키는데 요압의 그런 지휘가 아주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압이 에돔을 쳐서 12,0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무엘하 기자처럼 다윗이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한 가지 의문이 더 남아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쳐 죽인 에돔 사람의 수가 12,000명이냐 18,000명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무엘하와 역대상은 보시다시피 18,000명이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에서만 12,000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시편 60편이 그 에돔의 맹렬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중에 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시인이 자기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시를 썼기 때문에 죽인 에돔 사람의 수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조금 적게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사무엘하나 역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역전을 이루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로서 18,0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다시 큰 흐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60편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쓰인 시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시가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기록된 사건 중에 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에돔 군대가 소금 골짜기에서 충돌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알아야 우리가 시인의 심정과 그 고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것이 바로 이 지도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즉 다윗의 정복 전쟁을 지도 위에 표시한 것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들어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1번은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한 것을 나타내고요. 2번은 모압을 정복한 것을 나타냅니다. 모압 정복에 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3번에 해당하는 화살표가 좀 길게 뻗어 있는데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3번 화살표는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북벌에 나선 것을 의미합니다. 북쪽으로 침공을 한 거고요. 오늘 표제에 나오는 아람 소바를 치기 위한 원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올린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북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람 나하라임이 지원을 와 주었을 것이고요. 또 4번 화살표와 관련된 것인데 아람 다메섹도 아람 소바를 돕기 위해서 지원군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북벌을 진행하면서 아람 소바, 아람 나하라임, 아람 다메섹 이 세 지역의 군대와 싸워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북쪽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중에 남쪽에 있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에돔 왕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블레셋도 공격했고 모압도 공격을 했으니 이제 얼마 안 가서 우리 에돔을 또 공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집을 비운 사이에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은 다윗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주력 부대가 지금 북쪽에 가 있고요. 지금 거기서 발이 묶여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다윗은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때 막지 않으면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 어쩌면 나라의 존망을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을 만한 군인인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소수 병력을 남쪽으로 급히 파견해서 에돔의 공세를 막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에돔 군대가 소금 골짜기에서 격돌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읽은 시편 60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반에는 이스라엘에게 전세가 많이 불리하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1만 2천 명을 죽였는데도 적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이 전가를 받아든 다윗이 그의 절박한 마음 가운데 작성한 시가 바로 시편 60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표제는 제외하고요,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1절에서 시인은 지금 세 가지 동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흩으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여기서 흩으셨다라는 말은 부수어서 무너뜨렸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 주님의 진노로 인해서 촉발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을까요? 사실 시편 60편 자체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학자는 다윗이 모압을 침공한 것이 바로 그 원인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인데요. 다윗이 모압을 공격해서 정복했고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키가 작은 사람만 살려주어서 조공을 바치게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2번 화살표가 바로 그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신명기 2장 9절 말씀인데요.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다윗이 이 말씀을 모르고 그랬는지 모압에 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60장 1절에서 3절 보여주시면요. 네, 물론 60편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인은 지금 주의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주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같이 백성들이 버려진 것 같고 부수어 무너뜨려져 흩어진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인은 1절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2절입니다. 주님의 진노를 땅의 진동과 흔들림, 즉 지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인은 분노로 인해 갈라진 땅에 그 틈을 기우소서라고 간구하며 주님의 화를 가라앉히려 애쓰고 있지요. 네, 3절입니다. 네, 3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 잔인한 일, 통탄할 만한 일, 험한 꼴을 보이셨고 혼란스럽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시인은 1절부터 3절까지 주님의 진노로 인해서 주님의 백성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여기서 4절은 사실 명쾌하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기서 히브리 단어 카사트를 코쉐트, 진리로 볼 것이냐, 케쉐트, 활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의 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본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크게는 두 가지 해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셀라. 네, 4절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깃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 번역에서 지지하는 것처럼 깃발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신호가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임박하면 요새화된 성에서 깃발을 높이 걸어서 성의 바깥 지역에 살던 농부나 상인들이 성 안으로 피신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칼과 화살이 닥쳐오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뜻이죠. 이는 마치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닥치기 전에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여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고 쉼을 누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깃발은 특히 군인들에게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집결하라는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군인이라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살아계심, 그 진리를 보이기 위해 마땅히 싸울 준비를 갖추고 깃발 아래로 모여야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나와 이웃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들고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 깃발 자체가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시인은 지금 4절을 통해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피난처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거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위해 주신 승리의 깃발이 이미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시인은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5절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여기서 뛰논다는 것은 크게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시인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깃발이 이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약속에 근거해 구원해달라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이어서 세겜과 숫곳 골짜기,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중한 소유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8절에서는요,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의 지위가 낮다는 점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이렇게 6, 7, 8절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죠.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기도 응답을 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직 전세는 역전되지 않았기에 다윗은 9절과 같이 독백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에돔의 견고한 성에 들어가도록 인도할까? 하지만 이것은 다윗이 불신했기 때문에 했던 고백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확신으로부터 나온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던 독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긍정적인 응답을 듣고 지금 이와 같이 독백을 한 다음에 그는 아직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제가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은요,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주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현 상황을 토로하면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즉 여호와의 구원만이 이 곤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음을 인정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드디어 12절 말씀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자,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그의 용기를 회복했고요.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짓밟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온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소금 골짜기에서의 전투는요, 18,000명에 달하는 에돔 군인들이 죽고 나서 에돔이 퇴각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는 이 전투로 인해서 다윗이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전쟁이, 이 전투가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한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 언약을 받고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할 것 같은 상황에서 이방 민족들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북쪽에서 아람의 세계 군대와 싸우고 있는데 남쪽에서는 에돔 군대에 의해서 뒤통수를 맞는 그런 위기를 맞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위기가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찾아온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불리한 와중에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지요. 하나님이여,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위하여 승리의 깃발을 이미 주셨다는 점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사명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혹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화살을 피할 피난처로서의 깃발을 이미 주셨다는 점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약속에 근거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가 친히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응답해 주셨고요. 다윗은 더욱더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마침내 그의 무너진 마음이 용기로 회복되고 불리한 가운데 전세를 역전시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위하여 주신 승리의 깃발, 그리고 화살을 피하기 위해 주신 피난처로서의 깃발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승리와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용기가 회복되고 전세를 뒤집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